자, 오늘 우리 요한일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일서를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일서를 마치게 되면 다음 주에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를 함께 볼 거고, 자, 그 다음 주에 유다서가 또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유다서를 한 주 다루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 초가 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다루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의 그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어떤 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핵심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12월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 안으로 올 2021년 12월 말 마지막 수요일까지 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우리 이 말씀 공부를 마치게 되고, 이제 새해 2022년서부터는 수요일 저녁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모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항상 수요일 시간에도 항상 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올 한 해 마지막까지 또 새해에도 항상 이 수요일 저녁을 늘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 1서 5장의 말씀에서 5장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5절의 말씀 속에 이게 좀 의문문처럼 누가 도대체 세상을 이기는 자냐 라고 하는 그런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이제 마치면서 이 5장에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 또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한 어떤 이 요한일서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and, 대등접속사라고 하죠. 앞에 있는 거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이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성경의 문장을 만들어 갈 때 표현법 중에 앞에 있는 것은 곧 뒤에 있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동격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앞에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각각의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서로 동격의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사도 요한의 논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절을 읽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서신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그 뒤에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표현이 조금 앞에 있는 그런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문장하고가 썩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게 곧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이게 왜냐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장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19절부터 21절까지 지난주에 이 마지막 부분을 읽고서 끝났는데 다시 한번 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논리입니다. 자, 요 이야기를 그 다음 바로 5장에 이어서 여기서 5장에서도 이 말씀을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래서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형제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킨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형제 사랑이다. 하나님 자녀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고 이웃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도 입증이 된다. 그래서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어떤 계명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섬긴 것 같이 내가 너를 주인이요 또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바로 이것이 너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요한일서 5장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 이게 이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 그 끝부분에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이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게 되면 아이고 이 짐이 너무 무겁다. 어떻게 내가 그런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아주 고통을 안겨다 주고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안겨주려고 하나님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계명시키는 거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명을 주시는 것은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건 짐이 아니다. 너희들을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계명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는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말씀이 아주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죠. 저도 이 4절 말씀을 기도할 때도 자주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할 때도 4절을 종종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4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 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 이것이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에 예수님 대답하신 것 속에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4절을 마음속에 기도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수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 한 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거듭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물체가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내 손에 만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어떤 그런 표시가 뭐냐면 마음이 담대해지면서 능히 세상을 이기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을 내가 능히 감당할 거다 라고 하는 용기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용기를 주셔서 세상을 내가 이기겠다,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예배할 때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그러한 생명 되기 원합니다. 내 생명이, 내 중심이, 나의 심령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인생의 삶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무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겁니다.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밖에 더하겠는가?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인생의 모든 삶들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여 있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정해져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확신이 들 때 마음 담대하게 주님,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난 주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하는 그런 용기가 생겨지면서 아무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의지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항상 내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고,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바로 이 믿음의 선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켜가야 할 삶이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잘 지켜갈 때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일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부터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이제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서신, 요한일서를 이제 거의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들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자기 자신 안에 증거가 있다.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의 근거를 말하는 거죠. 근거.
그러니까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재료, 이게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들이 다 그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갖다 주면요, 이 성경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정녀 탄생도 그렇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 이야기도 그렇고 이건 순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증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의 그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지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또 장차 오실 메시아, 오직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 그 증거, 바로 이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냥 받아들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 증거가 뭐냐? 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다시 한번 10절과 11절을 연결지어서 또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 이게 성경인데, 자, 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다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 것들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증거가 있다. 증거가 이것이다. 뭐가 증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게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증거다.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증거다. 자, 이게 조금 요한의 어떤 그 어려운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각각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거짓말이 아닌 진리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증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겁니다. 11절의 이 앞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이 표현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죽고 나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선물이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미래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미래뿐만 아니고 현재에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의 현재성입니다. 영생을 죽으면 가는 저 천국, 그래서 영생을 앞으로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생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아주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마지막 이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아주 매우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이거를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주실 것과가 아니고 주신 것과 이미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재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첫째는 자,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유한하여 언젠가는 100여 년 살고 나면 죽게 되지요. 그러나 지금 이 현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내가 영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이 영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영생을 어떻게 구현해낼 건가? 이게 이제 숙제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 이해해야 할 영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하고 증명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인생의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박해가 찾아올 때 영생을 사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순교를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 여러분 복음을 들고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는 기독교의 진리가 굉장히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되어진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영생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서에는 영생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영생의 복음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아주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이 똑같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 우리 기독교 신자들 또한 많은 박해가 있을 때 박해를 견디면서 또한 순교하는 자리도 주저함 없이 그저 내 목숨 내어놓지 뭐 하는 마음이 드는 까닭은 뭐냐면 영생으로 훈련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현대 기독교회가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담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확신을 갖는 것, 이 영생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생의 그 어떤 삶에 대해서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영생에 대한 믿음.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요한서신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래서 나는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육신을 벗게 되어지는 그날 또 다른 세계로 내가 옮겨짐으로써 영생은 이어지는 거다.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영생이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인생 속에서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인생 속에서도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4절에서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심령 속에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래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게 증거인데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증거. 그래서 이것을 증언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 보니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속에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까짓거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 아니 그러다가 안 되면 내 생명 마친다 할지라도 나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어 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떠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 바로 이것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마음속에 생겨지는 담대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뒤에서 이 담대함에 대한 이 요한 사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바로 그 앞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자, 영생과 생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말을 사도 요한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기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아들이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살아야겠다는 용기가 솟아나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고 내 인생의 삶,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겠네가 아니고 살겠네. 주와 함께 살겠네. 내 안에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믿음의 용기.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아주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이 5장을 읽어가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주시냐면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그 영생과 생명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된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담대해져야 되죠. 담대해야 세상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시게 되면, 자, 마지막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요한이 또 강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쓴다. 이 편지를 쓴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까닭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마지막 5장에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받는 게 아니고 영생을 이미 주셨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 나는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 내 육신을 벗게 될 때, 육신을 내가 벗어서 내 생명이 이 목숨이 끝나갈 때는 나의 영혼이 또다시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지금 영생이 있다는 거,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난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거.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영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영생을 통해서 나는 인생의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활력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그런 능력을 생명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영생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명력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르신들 안에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자꾸 노년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운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 질병과 함께 내가 점점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을 이제 멀지 않아 그런 날이 다가오겠지 하는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게 영생을 주셨으니 나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육신의 장막을 벗겨주실 때에 나는 주님께서 주신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 하루하루의 나의 삶이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을 때 병마가 떠나갑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질병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상한 자가 어찌 그 병을 이기겠느냐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 영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내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 어떤 것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생명력이 내 속에 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그러므로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선포를 날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영생은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용기가 되어서 담대하게 인생에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더 자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거침없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용기, 이게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심지어 내가 죽음조차도, 오늘 밤에 하나님 나에게 죽음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이것까지도 담대하게 받겠습니다. 왜? 내게 영생이 있으니까. 내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이게 영생을 주신 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표현이, 이 14절에 있는 표현이 요한일서에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열매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 대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한 이 요한서신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 이렇게 담대한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중요한 것이고, 영생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전혀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5절의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얻은 줄로 또한 알게 된다. 그렇게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늘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 그래서 그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얻을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영생의 삶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요한일서의 마지막 구절들을 한 번 더 우리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20절과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여기 20절에 아는 거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지각을 주신다. 자, 이 지각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해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력을 주신 것,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지각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지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이 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알게 된다. 바로 지각을 주셔서 이 지각이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지각할 수 있다, 알게 된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내가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각을 가지고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죠. 자, 그래서 더욱더 담대해지는 거, 이게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 서신이 박해를 당하는 시절에 쓰여진 건데, 신자들이 이 요한 서신의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설교 말씀도 많이 들으면서 기독교 초기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의 길을 주저함 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영생이 있음을 아니까. 나의 인생의 삶에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해져 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지각이 있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결코 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없어. 내가 설사 예수를 믿다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고 내 영혼이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영생이 이어지는 것이니까 내 생명은 죽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순교의 길도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저 로마 땅에서도 펼쳐졌고 많은 저 예루살렘 땅에서도 순교자가 나왔고 많은 순교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많은 우리 순교자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인생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서신의 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쭉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길지 않으니까 5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일 되기 전까지 요한일서 바로 이 1장부터 5장까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 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선포되게 하셔서 주님 주신 영생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담대해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모든 삶을 맞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담대한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의 모든 삶을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